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조를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난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곰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일곱인과 재앙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계시록의 비밀을 깨우쳐 주시고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전에 예배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어떻게 우리가 예배 회복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말씀한 것이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잡아라라고 말했어요.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도 제목을 잡는 것은 내가 임의로도 잡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인도받아 기도 제목을 잡으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잡으면서 신앙의 기도 제목, 여러분 인생의 기도 제목 같이 잡아서 기도를 쭉 하다 보면 명품 인생 명품 신앙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볼 것이 가장 주제된 주제가 지도자들의 중요성입니다. 제사장의 중요성,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쉽게 말해서 왕의 중요성, 이거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지도자들이 어떻게 방향을 틀어가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제 지도의 세계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핵심적으로 볼 것이 바로 여기죠. 바른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바른 예배, 제사를 어떻게 우리에게 지낼 것이 많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사를 지내는 이 예배자죠. 어떤 준비를 하고 또 예물은 제물이죠. 예물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준비가 돼서 쭉 나다 보면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예배를 통해 인생 승리까지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여러분이 성공과 실패는 내가 준비된 여부에 따라서 달라져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어째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거의가 다 준비가 된 사람이 성공하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성공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인생 모두가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받아들이냐. 준비된 예배가 될 때 준비된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이 통해 쭉 볼 때 일곱인가 재앙이 될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이요. 6장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쭉 같이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곱인이죠. 일곱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6장입니다. 자, 일곱인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쭉 하시는데 일곱인에 대한 것이 어떻게 나오시냐는 거예요. 1절에 내가 보면 어린 양의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인을 쭉 뗐습니다.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보라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랬어요. 이 흰 말이 쭉 나왔어요. 자, 휘다는 것은 평화의 상징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흰 말이 있어가지고 쭉 이제 산 나름대로 이제 기대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맞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강제로 이건 싸움에서 이기겠다라는 이 말이란 말이에요. 활을 가졌더니 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해치는 무기죠. 멸류관은 뭡니까? 멸류관은 왕관이 쉽게 말해서 그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멸류관을 딱 썼죠. 문제는 활을 가지고서 사람을 죽이는 아주 이런 악한 계획을 쭉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을 다루면 평화자로 가장한 정복자다라는 거예요. 평화로 가장한 정복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아셔야만이 쉽습니다. 자, 3절에 두 번째 인을 떼게 되지요. 그렇게 이제 두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떻게 해요? 붉은 말이 나왔어요. 자, 붉다는 것은 뭐예요? 피를 상징하지요. 붉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화평을 모두가 제압해 서로 막 죽이게 하고 큰 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악한 본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4절에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해버리며 사람의 모두가 서로 다 평화의 언약을 모두 다 깨버린단 말이에요.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제 이것을 여기 볼 때 피 흘림의 학살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여기요. 이것이 이제 둘째 인을 뗄 때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인이라고 볼 때 말이지, 이거 괜찮겠지. 아니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저게 재앙들이다. 5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셋째 검은 말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거지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 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또 저울까지 가졌어요. 저울 가졌더라. 뭐 무게를 잰다는 얘기죠.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아직 때가 안 됐던 얘기예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벌어가지고 뭘 지금 산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겨우 밀 한 대 산다는 거. 볼이 석대 산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완전히 이 땅에 엄청난 기근이 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기근이 온다.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린다라고 이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되지요. 7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청황생말이라 하세요. 청황생은 어떤 색깔이요? 푸르둥둥하면서 누르꾸리하면서 이게 뭐예요? 사람이 죽은 시체의 모습이 저렇죠. 누르꾸리하면서 시펄시펄해요. 시체가 죽게 되면. 그 지금 표현을 지금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청황색 말입니다.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라. 완전히 뭐 여기 또 엄청난 것이 나와요. 사망이라라고 이름이 적혀졌다는 거예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는 거예요. 4분의 1이 완전히 망했다라고 한다는 건 죽임을 당했다는 건 엄청난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게 이제 넷째 인까지입니다. 자, 제가 이제 4, 2, 2, 1이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섯째 인은 조금 달라요.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랬어요. 누가요? 다섯째 인을 딱 떼게 다섯째 인은 조금 다른 것이 나오면 누가 나와?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순교자들이. 왜 이 순교자들이 왜 나오냐? 큰 소리를 불러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그게 완전히 피뿌림에 순교를 당한 사람이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말했어요. 자, 순교자들이 외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각자에게 흰 두루마기, 흰 옷이지요. 흰 옷을 모두가 다 줬어요. 흰 옷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아직 잠시 좀 쉬라. 조금 더 기다리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죠. 시간표를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순교자들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말했어요. 이게 순교자의 숫자가 아직 남았는데 이걸 이제 성경을 통해 여러분이 조금은 그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더러는 유대인들이 완악하여서 그렇습니다. 숫자가 차기까지 이들이 완악하게 실이 아직도 계속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복음 완성이 되면 끝이 나버리니까. 그들은 지금도 아직도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 아직 인정하지.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실 교회를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회당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가는데 지금 그쪽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쪽에는 아직 없고 이제 저쪽 나하랴라고 문제는 저 이제 위에 그 어디입니까 지금 시리아 쪽에 있는데 바로 그 거의 국경 지역이요. 거기 이제 있고 하나는 저쪽에 이제 가자 지역에 그쪽에 하나 지금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전도사님 한 분 계시고 위에는 이제 목사님 계시고. 일단 망대를 세우고 요소요소마다 지금 사람들이 여기저기 찾아지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도 뭐 우리가 못 가는데 어떻게 정 목사님이 또 해가지고서 이번에 또 뭐 9월달인가 10월달에 간다고 말이죠. 제주도 하여튼 좋아. 나는 간다고 난 못 간다 그랬거든. 자기 혼자라도 가서 이번에 세워놓고 온다고 말이지. 그쪽에 자꾸 요청을 하니까. 힘들다는 얘기죠. 참 그것을 보면서 말이죠.
때가 급하긴 급하구나라는 걸 자꾸 느껴요. 자, 이렇게 다섯째 인을 되니까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장면을 좀 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그랬어요. 이게 뭐요? 자, 여섯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좀 이제 주의 있게 좀 들으셔야 돼요. 자,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졌다. 이게 뭐예요? 목회자들이 이제 죽어나가는 게 하늘을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그렇게 완전히 천지가 지축이 모두가 다 움직인다는 얘기죠. 지각변동이 일어났어요. 땅의 인간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의 틈에 숨어 그랬어요. 이제 세상에 막 이런 엄청난 천재지변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고 권력을 가지고 핍박을 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이 이제 막 두려우니까 산으로 막 도망가고 굴에 막 도망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위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 속에 들어가 숨는다는 얘기지요.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큰일 났던 게 다 죽게 생겼다라고 말하는 거지, 말하면. 그래서 엄청난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과 모든 사람이 불신자들이지, 완전히 겁에 질렸어요. 그래서 최후를 맞는 아주 비참한 모습이 벌벌 떠는 모습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게 바로 여섯째 인임이에요. 살려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멈춰져요. 그 성경은 여러분이 일곱이 나오고 일곱 나팔이 나오고 일곱 대접이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 일곱 절 항상 하나님이 뜸을 들이세요. 그 이제 여섯째 인가 뛰고 일곱째 인 이전에 많은 또 사건이 뚝 터져요. 이게 이제 7장입니다. 계시록 7장의 말씀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유별나게 많이 해요. 그게 뭐냐? 14만 4천 얘기죠. 이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면 뭐 흰옷 입은 사람들, 그래서 뭐 흰옷 입고서 천국에 모두가 다 올라간다고 얘기해요. 14만의 흰옷. 이것이 이제 7장입니다. 이게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자, 제일 저번에 7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여섯째 인간 모두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벌벌 떠고 난리가 났어요. 숨고. 2일 후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게 불지 못하게 하더라. 천사가 왜 재앙의 바람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놓으면 그냥 팍 바람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세상 모두가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뭐예요? 시간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세상을 휩쓸 재앙이지요. 바람재앙. 이거를 딱 잡고 아직도 지금 멈추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풍 막 불구름 부리잖아요. 자, 노아 홍수 때 여러분이 비 오는 것을 보게 되면 세상에 지금 뭐 소나기는 폭우도 아니에요, 그런요. 왜? 40일 동안 쏟아졌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의 태풍을, 재앙의 바람을 내불 때 어떻게 했어요? 뭐 허리케인이 불다? 토네이도가 몰아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다 날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2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자, 또 다른 천사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와요 지금? 인침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뭘 구별한다?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구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신경을 잘 바짝 쓰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건 누가 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는 건 여기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고통 계속해서 쓸리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심을 받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면요. 옛날에 가장 유명했던 분은 뭐 서달석이라든가 뭐 이광목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유명했거든요. 그 서달석 목사님 그 테이프가 150개인가 몇 개인가 되는 거예요. 박스로 하나요. 그걸 사가지고 막 듣고 왜 그러냐. 보면은 맨 666만 나와. 자, 보면서 말이지. 그때 제일 유명했던 분이 양말이 바로 그 양말인데 내가 들어보니까 이거 아니요. 이거 아니요. 왜? 이건 아닌데 과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과연 기록했을까 말이죠. 왜?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잖아요. 나는 아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누가 계시록 가면 이광국 목사라고 말이죠. 가봤죠 또. 말씀을 쭉 들으니까 말이죠. 14만 4천 얘기 나오고 흰옷 입은 사람 쭉 나오고 아닌데 딱 느낌이 나는 아닌데 그 문제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안 갈 거 아닙니까? 많이 들어봤어요. 꽤 많이 들어봤어요. 누가 잘한다면 가서 들어보고 누가 이 사람 잘하는 들어보고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성경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때는 성경을 잘 볼 때거든. 그런데 여러분이 말해서 나는 초신자 때 성경을 이거를 백독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내가 궁금해가지고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불안장애 있어가지고 백독을 했다니까. 읽고 또 읽고 이게 뭐냐 말이죠.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요한계시록 뭔가 그래도 조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요한계시록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요. 내가 읽어봐도 해석이 안 되고 부흥회 참석해서 뭐 좋은 사람 세미나 들은 거기도 해석이 안 돼요. 목회를 딱 하면서 말이죠. 요한계시록 이거를 강의를 하긴 해야 돼.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죠. 한데 문제는 자신감이 없어요. 제일 내가 고민했던 것이 요한계시록이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못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해도 잠깐 이제 슬쩍 마치 이제 초삼촌 이제 벌초하듯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초삼촌 벌초하는 거 뭔지 모르지요. 벌초해라니까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아니거든. 처의 삼촌이거든. 낚아지고 휘휘 해놓고 다 했다고 온 거예요. 가면 푸는 그냥 있어. 옆에서 보고 누가 이게 했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해온 거예요. 왜? 자신이 없으니까 이게. 그 이제 모든 거 다 중요한 거 다 비켜버리고 조금 이렇게 제가 이제 아는 것만 조금 얘기하고 말았죠.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 쭉 하다가 이제 마지막 계시록이 걸린 거예요, 이제. 몇 달 전부터 뭐 고민이야, 이게. 하나님, 이거 정말 눈을 열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막 계속 매달렸어요. 그래서 수없는 사람 메시지 막 듣고 강의 전부 다 들어보고 교수들 메시지 전부 다 들어보고 말이죠. 인터넷 들어가 참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잠 못 잔 세월이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어마어마한 시간을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눈을 조금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거구나 하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 말씀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쭉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과연 요한계시를 만들어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것이 안 보인 거예요. 쭉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이냐.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받을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인침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입니다. 우리 숫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들이 14만 4천이네. 또 구원파가 자기들이 14만 4천이고 뭐 무슨 지파, 요셉 지파, 뭐 베냐민 지파 뭐 쭉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잘못 오해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없는 사람이 쫓아가거든요, 지금도요. 왜 그러냐?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미혹의 영이 잡혀버리면 지식인도 쫓아가지고 가요. 아니, 공부를 할 만큼 한 사람 쫓아가지고 왜 그러냐? 악한 영에 잡혀버리니 이게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말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은 자기 영안이 딱 열려야 돼요. 응? 영분별하지 못하면 이 사람이 좋은 말 하지 나쁜 일만 그걸 알아야지. 걸리면 큰일 나거든, 그게. 그렇게 사기꾼에 걸리는 거예요. 5절 말씀도 보세요. 14만 4천의 해석이 쭉 나옵니다. 유다 지파 중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누구지요? 요셉의 큰아들입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발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또 누구?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12지파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깊이 본 사람은 뭐가 좀 틀리는데 이상하다라고 나올 거예요. 제가 크게 두 마디 했어요. 누구 얘기했어요? 므낫세 지파 6절에 그리고 8절에 요셉 지파. 누굽니까? 요셉의 큰아들이 므낫세예요. 요셉 지파가 왜 두 개가 됐어요? 에브라니까 므낫세라 그랬잖아요. 왜 근데 두 지파가 됐어요? 그 뭐가 하나 빠졌을 거 아니에요? 자, 살펴보세요. 뭐가 빠졌나?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빠졌어요. 다른 독사의 새끼라 그래서 독사. 말탄제에 말 뒤집기를 갖다가 물음달했어요. 그래서 그 계시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단지파에서 나온다. 왜? 빠졌으니까. 14만 4천의 숫자에서 빠졌다는 것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얘기거든요. 르벤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큰 범죄를 했어요. 자기 스무하고 이상한 짓을 했잖아요. 응? 리하고 시므온은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자기 동생 디나가 어려움을 당하자 칼 가지고 가서 막 세겜적으로 다 쳐주고 버렸잖아요. 근데 그들은 안 빠지고 누가 빠졌냐? 단만 딱 빠졌어. 희한한 귀신이. 누가 들어왔냐? 요셉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거기 한 지파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보면 14만 4천의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받은 자의 숫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이제 의문이 여러분 생기겠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14만 4천만 구원받고 나머지 다 지옥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9절입니다. 자, 또 다른 인마든 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이건가? 이 맡은 자들 이거 맞죠? 기억? 인만자들이 나와요. 9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듣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앞에 서서 그랬어요. 큰 무리라 했어요. 큰 무리. 어떤 큰 무리?
누구도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많은 무리가 왔던 얘기야. 구원받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또.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의 숫자입니다. 14만 숫자는, 14만 4천은 우리하고 관련 없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 성경을 풀이를 하더라고. 근데 거기 또 이 목사들이 다 또 미혹이 돼가지고 가요. 이해가 안 돼. 난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나올까 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구절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안 보여요. 구절 말씀이 안 보인다니까. 저도 이거 얼마 전에 보였어요. 저도 얼마 전에 보였더니 왜 수없이 읽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내 마음속에 담기질 않더라고 이게. 어느 날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라는 거예요. 자, 이들입니다. 10절에 큰 소리 외치려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어떤 걸 찬양해요? 자,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 어떻게 해요? 구원에 대한 찬양이 나와요. 누구? 어린 양, 쉽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전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정확히 보셔야 돼요. 자, 이러니까 11절에 모든 천사, 보좌와 장로들, 내생물이 모두가 다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막 이러지요. 12절입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이렇게 찬양하니까 뭐 했어요? 아멘 했어요. 큰 무리가 누구? 우리의 구원을 찬양할 때. 요한계시록을 뭘로 풀어라? 구원을 가지고 풀어야만이 풀려요. 그럼 구원 가지고 풀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지요. 전체를 놓고 그림을 딱 그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모두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자, 이제 중요한 여러분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흰 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들의 정체가 뭐냐 이 말이야. 응? 아까 큰 무리라고 했는데 어떤 정체를 가진 존재냐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13절 말씀에서 찾으셔야 돼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제 요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장로 중 하나가. 그렇게 12사도 중에 한 명이 질문을 했겠지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아유, 내가 어떻게 아는가 당신이 아시지라고.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디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환란을 받았던 얘기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로다가 그들이 뭐요? 옷이 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피 뿌림을 받는데 어떻게 휘어져요? 이 뭐요? 그 피가 죄를 사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모든 것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다가 뭐가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무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큰 무리다. 자, 놀라운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이들이 여기서 누굽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큰 무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어디지? 천국에 들어갔던 얘기 지금. 자, 섬기는데 보좌에 앉으시니까 1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하나님의 절대 보호지요. 장막을 쳐줬다는 것은 집을 만들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보좌에 앉으시니까 누가 보좌에 앉았어요? 하나님이 앉으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앉으셨잖아요. 이분이 뭐예요? 장막을만 집을 줬다. 이거 어디서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하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서 처소를 완성하고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렇게 성경이 연결이 되겠죠.
16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니 이 어디 완전히 에덴 동산 아닙니까? 응? 맞잖아요. 하나님의 특별 보호 구역에 딱 들어가서 쉽게 말해서 완전히 천국에 들어가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픔이 없고 실패가 없고 고통이 없고 배고픔이 없고 병든이 없다는 것은 뭐 완전히 이게 세상적으로 유토피아고 성경의 말은 어디에 에덴 동산 아닙니까? 이게 새 예루살렘이 천국 아니냐 이 말이죠. 자, 거기다 우리 장막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모두가 다 우리 인도한다. 완전 보호지요. 자, 세 절이 위에 어떤 절기요? 장막절의 절기예요. 저게 장막절의 절기예요. 17절입니다.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어린 양이 누구?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수 샘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눈에서 눈물을 씻기는 더 이상 우리에게 뭐요? 비참함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애통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외쳤잖아요. 뭘 외쳤습니까? 지금 순교자들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그것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고통을 모든 문제를 십자가를 또 모두 해결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드디어 어디에 성경을 통해 보니까 요한계시록 하나님 모두가 다 완성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완성하신다. 보호하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여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 동안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이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일곱째 나팔은 그 다음에 터져요. 근데 요거는 비밀이요. 요거까지만 딱 오는지 오늘은 7장까지만 나. 근데 분명히 일곱째 나팔이 있어요. 근데 일곱째 나팔은 뭐 있어요? 다음의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의 것을. 어디? 마지막 일곱째는 다음 일곱째 나팔을 갖다 하나님이 준비하기 위해서 그 인을 딱 뛰니까 그 천사들이 7명이 쫙 짜잔 내고 다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신천의 삶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인생과 신앙의 모든 목표, 목적지를 딱 정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비밀은 비밀이 담긴 7봉의 비밀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의 모든 재앙과 저주가 세상의 모든 문제와 사건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경각심을 심고 믿음의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고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런 버팀돌이 지짐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 재앙이죠. 로마서 11장 25절 26절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방인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그 수가 차고 난 다음에 그때 마지막은 어떻게 구원받으리라. 딱 성경에 그렇게 해요. 마지막은 구원이요. 그러면 저 마지막의 구원이라고 해서는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그 후에 끝이 오리라. 세상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렇게 세상 끝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열어보시면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이 뭐냐? 구원을 위해서 모든 지구의 역사를 갖다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 이 땅에 지금 남겨뒀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처럼 밝히 빛난다는 했어요. 전도자들이죠.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고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의 인도하면 하늘의 별처럼 밝히 빛난다는 했어요. 전도자가 받은 상급이란 말이에요.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인류의 종말은 점점 가까워져요. 요즘 보면은요, 내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전혀 요즘에 보면은요,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이상한 일이 많이 터져요. 그런데 여기저기 막 전쟁이 터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하루에 수천 명이 막 죽고 수백 명이 막 죽고 말이죠. 부상당하고. 근데 전쟁은 몇 년 동안 끝이잖아요. 근데 또 끊임없이 저쪽 이스라엘 쪽에, 중동 쪽에 계속 터집니다. 요즘에도 중국이 또 막 힘을 한번 또 쓴다고, 우리가 저 대만 침공한단 말이죠. 난리가 났잖아요. 북한에 펑펑 미사일 막 쏘아대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위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말의 시기가 점점 다가옵니다. 세상에 종말은 세 가지 종말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이 생명 끝나는 개인 종말이요. 두 번째는 부분 종말입니다. 이거는 노아 홍수 때처럼,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일시적으로 한 지역에 모두가 다 침몰당하고 무너지는 거죠. 전쟁터에서 폭격 맞아갔다 무너지는 거죠. 마지막은 시대적인 종말은 인류 마지막 종말입니다. 세 가지 종말이 있어요. 두 가지 종말은 계속 지금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한 가지 종말, 온 인류가 무너지는 바로 그 종말 하나 남은 거예요. 지금 이게 인류 최후의 날이다라고 이제 말하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또 볼 때 빌립보 3장 20절 말씀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우리의 힘이 그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자, 70인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선교복을 합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막 복음 전하니까 막 귀신이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보았다. 그러나 너희가 이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아멘.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기뻐해야지, 내가 뭔가 이뤘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기뻐할 거 없어요. 내가 여기서 받는 상급, 내가 여기 받는 부귀영화 얼마나 누릴지 모르지만 그것은요, 인생은 70년 80년이요 70년 80년이요 길지가 않아. 영화는 세계 보면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말이죠. 너무 보잘것. 여기에 우리 생을 다 걸잖아요. 인생을 걸고 내 젊은 모두가 다 걸고 생명을 딱 막 쫓아가고 말이죠.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끝까지. 이 사람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철 좀 나세요. 얘기해요. 철 좀 나세요.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이방인들이 모든 숫자가 맞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마지막 나팔이 빰빠밤 부르는 거예요. 다음은 7 나팔 중에 이제 그 나팔을 봐요. 마지막 나팔을 너희가 다 잠들 것이나 우리는 호련히 못해 일어날 것이란 말이죠. 이게 7째 나팔이 나오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봤는데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순교자의 위침입니다. 근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고 우리가 주님을 선포하고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직 조금 기다리라. 어디? 이방인의 수가 참을 때까지 기다리라. 아직도 구원받을 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뭔 말씀하세요?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이후에 세상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에 대한 여러분 축복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안에 생명의 축복이 있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이제 축복의 행위를 당하여 쭉 달려가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 은혜 모두 그렇게 다 들은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7인가 재앙 시작입니다. 이제 겨우 이제 그때인 거 하나 뗀 거예요. 이제 세 가지 큰 거 세 가지 중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재앙이 점점 커져요. 막 대접을 쏠 때는 말이 막 진짜 마지막 인류의 막 지구의 3분의 1이 절반이 막 무너지는 게 막 이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보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래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팔 불 때 내 이름 그 불을 바로 그 순간에 나 올라가면 되는데 문제는 가지 못하는 우리 형제에게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주여 저 나사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지금 가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안 된다.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 절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간다고 믿지 않는다. 왜? 거기는 이제 선자들이 얘기도 안 믿는데 이들이 간다고 믿겠냐? 완악하다 이 말이거든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시고 내일도 감사하시고 영원토록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가 말씀 붙들고 통소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고